예레미야 27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항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기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하여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만나서요.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 왕이 행하는 일을 보면서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시드기야 왕이 행하는 일이요. 바벨론을 반대해서 주변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바벨론에게 대적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유다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시드기야는요, 이것이 유다를 구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하는 일들, 결국에는 유다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바벨론을 반대하고 바벨론을 대적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저들 옆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오래 가지 못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벨론에 대적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승산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얘기한 예레미야는요. 나와서 이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이 듣고 있는 거짓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짓 예언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저희들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성은 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론 왕의 1차 침공,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2차 침공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1차 포로에 끌려갔고요. 2차 포로에는 누구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갈 때에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니라 저들이 바벨론 군대가요, 예루살렘 성의 왕궁과 성전을 약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특히 이제 성전에서 제사에 쓰이던 기구들을 약탈해 갔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리오 왕이 성전의 그 제사에 쓰이던 그릇들을 가지고 와서 무엇을 했어요? 잔치의 술상에 쓰는 그 도구들을 술잔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제사에 쓰이는 많은 물건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바벨론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이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이 얘는 속히 패망할 것이고 바벨론에 빼앗겼던 그 성전 기구들도 조만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애굽을 위시해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대항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저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다고요? 이들의 말은 모두가 거짓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다가 살 길은 뭐라고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고 거역하면은 저들이 이제 파멸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거짓 선지자의 말처럼 성전 기구들이 오는 것을 위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성전 기구까지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지금 바벨론에 약탈되었던 성전 기구들, 이제 바벨론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곧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지금 성전에 남아있는 기둥들, 큰 대야와 받침들과 같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들마저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바벨론에 옮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이 참 말이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왜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네?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거. 그거 이제 예레미야가 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우리가 시드기야 왕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래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할래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라고 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알고 있거든. 무엇을 통해서? 이 시드기 이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은 지금 누가 참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기 힘든 때에 살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전해지는 것은 바로 지금 그들의 앞에 벌어진 일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이 시대에 있다면은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네? 시드기야 왕이 지금 반바벨론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의 주변에 누구도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도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예언이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고 무엇이 거짓 예언일까요? 참 어떻게 보면은요.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예레미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변호했던 고관들과 백성들의 이야기도 이것입니다. 26장 16절을 보면은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러한 죄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지만 고관과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도요, 그들이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언을 했을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네? 무엇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요.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예? 그래,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가지고 거짓 선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누구 말이 거짓 선지, 누가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답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어요. 또 다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이단들도요, 그들도 와서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할까요? 성경 들고 와요. 성경 들고 와서 이렇다 저렇다 막 이것저것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참 혼돈스러운 때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듣기 좋은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데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성경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전하는 설교했다고 해서 다 믿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그러한지,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 성경을 간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설교 말씀도 들어요. 그리고요, 그것이 듣고 좋다 해서 아멘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요. 요즘에 어느 목사 보십시오.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따르잖아요.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너 죽어. 누가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도 따라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요? 또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래요. 자기는 죽었지만 자기 부인이 여자 하나님이래요.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도 좋다고 따라요. 또 승리자래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예?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죠? 근데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고요. 또 이긴 자의 그 비유를 들어야 구원받고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 다른 것 추가하면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단이죠. 구원받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여기에 다른 무엇을 추가한다면은 그게 거짓 복음이죠. 가짜 복음이죠. 우리가 믿을 때요. 어떻게 해요? 내 기분에 따라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성경 말씀을 다시 상고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구원에 흔들리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사람을 혼돈시켰습니다.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가 하는 그 말씀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해요. 거짓 선지자들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을 듣고 과연 성경이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그냥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잖아요. 듣고 끝나잖아요. 듣고 끝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누가 와서 이런 말 하면 다른 말 그런가 하고 또 그 말 듣고 따라가고. 왜 그럴까요?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다시 씹고 또 씹어서 다시 어떻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게 세워져야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더욱더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참으로 복된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때, 오늘 마지막 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